오늘은 교회법과 교회 재판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있는 법입니다. 교회법은 각 교단별로 헌법, 헌장 등의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장로교의 큰 교단은 각 총회별로 헌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각 교단의 총회별로 헌법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교단의 법이죠. 이 교회법에는 보통 신조, 성경 대소요리 문답,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헌법적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총회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임직대, 또 목사 임직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총회 헌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임직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다 하지만 정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아시는 임직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참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감리교의 경우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교회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감리교의 경우에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이 장로교의 헌법이라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와 장정에서는 역사와 교리, 헌법, 조직과 행정법, 오해법, 교회 경제법, 교육자 응급법, 재판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결교의 경우에는 헌장이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성결교의 경우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장에는 신조, 예식과 생활규범, 정치, 교회 사무 처리회, 정치회의, 포상과 권징 등으로 규정하여 교회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헌법의 기초는 성경이고 성경적 원리를 토대로 소속 교회 또는 상급 치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재판은 교단 헌법 등에 규정된 권징조례나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재판법, 헌장에 규정된 권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교회 내의 재판을 말합니다. 교회 재판 또는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 재판의 사유가 되는 죄를 합동교단 헌법에는 교인, 교회 직원 7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헌법 권징조례 1장 총론 3조의 범죄라고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교단 헌법에는 범죄가 되는 것을 10개로 나열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개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두 번째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세 번째는 예배를 방해한 행위 등등등등. 제일 마지막에는 7위의 석상에서 폭언 상해 및 사건 담당 직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범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 절차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법상의 형사소송법 등과 같은 완비된 소송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법의 일부 절차를 빌려서 교회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회 재판 절차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갈등의 소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의 정신을 유추하여 처리하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혹 교회 재판과 관련하여 그 불법성을 근거로 국가법상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교인이나 목사, 장로 등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은 교회법의 영역을 존중하여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는 경향입니다. 다만 교인의 재산 분쟁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국가법 재판부,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법과 관련된 분쟁이라도 명예훼손 등 국가법상의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의 영역이 결코 성역이거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도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법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도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본분을 다하여 세상의 질서와 마찰을 빚지 말라는 의미이고, 사법제도 등 국가의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부류의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독교 강요 4권 20장 국가의 통치 19 항목 법적 소송을 부인하는 태도에 대한 반론이라는 부분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법제도 등 국가의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깨끗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부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기독교 강요 칼빈이 만든 기독교 강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고소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고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는 어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고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사법제도를 통해서 로마 법정에서 변론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법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깨끗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쓰라는 것이지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